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그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우를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고 기쁨을 빼앗기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에 관한 것까지만 알고 설교를 하고 다녔다. 그때 거기에서 듣고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단어만 나오면 그냥 흥분되고 너무 기쁨이고 또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 같지만 돌아서고 집에 가거나 또는 환경 앞에 부딪히면 그 성령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또 내 의가, 내 자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를 겪으면서 참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하고 사는데 왜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들을 보면, 사역자들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간혹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 그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죠?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잘하고 선교 잘 다니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영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관계 속에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면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은 우리 글로는 한 성령 하나로밖에 다 모릅니다. 근데 헬라어에 들어가면 성령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에피 성령과 엔 성령.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은 엔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에피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죠? 에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구하라고 성령이 밖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두가 성령이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했을까?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은 에피 성령과 엔 성령이 계신데 이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떠나가야 돼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떠나가야 누가 와요? 성령,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많은 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찬양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그런데 누구만 찾아요? 지금 현실이 교회가? 예수만 찾잖아. 예수만. 그럼 예수만 찾으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있으면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떠나가야 제자들 너희들이 유익이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오신다 못 오신다? 못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가 보내신 이에게로 간대요. 그럼 예수를 누가 보내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 아버지 안에 베레시트가 아버지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가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원문에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 우리가 신들이 안 되면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내 일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믿고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내는 일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63절이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교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구제, 헌신, 봉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무엇에 집중하라? 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말의 역사를 모르고 기록된 말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럼 말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던 설교를 통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했던 말을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근데 들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구약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죠? 지식이. 율법으로는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들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가 있으면 못 온다? 예수가 있으면 못 온다. 한번 보자고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버렸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8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 내가 아버지께로 이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셨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합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가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찾으면 어디 가운데 죽어요? 근데 지금 예수 찾고 있어 안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운데 죽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히스토리가 지금 나의 마이 스토리, 여러분이 주인공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데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나보다 어떤 일 한다? 무슨 일? 그러면 예수보다 여러분이 더 큰 존재가 돼야 작은 존재가 돼요? 근데 스스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낮추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가 그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보다 우리를 더 큰 자로 앉히셨어요. 왜?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중보자. 이게 너무나 귀중하니까 언약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구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복음인데 왜 한국 교회가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몰라서? 신천지 강대상에 뭐라고 써진지 아세요? 새 언약을 이루리라. 언약이 복음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말하면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어요. 책자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무지해요. 다음 절 하자고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대상은 아내는 지금 여러분이 아내예요. 여자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은 내가 여기서 남자로서 말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 앉고 있으면 내가 여자가 돼요. 받는 입장은 씨를 받는 입장이 말씀을 받는 씨. 이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존재로 봐요. 존재. 사람, 물고기 창조하실 때의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되어져 가는 과정. 그 포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말씀이 6대 날까지 말씀이 내 입으로 비유와 비사가 현실로 채워지고 내가 떠다 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되는 거라고요. 33절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법은 뭐죠? 말씀이죠.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이, 베레스트 아버지 안에 엘로힘과 말씀이 있었는데 바라 창조해서 엘로힘, 보이는 예수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은 사마임이 하늘이에요. 하늘. 베자 하아레츠, 땅에 있는 우리들, 땅인 우리를 하늘적 존재 만들겠다는 게 성경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만 해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비유로, 다른 은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구약에서는 안식도 아들이고 금식도 아들이고 긍휼도 아들인데, 시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에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은 전해졌는데 왜 아들이 왔을 때 복음이 시작이라고 했을까? 참된 진리의 복음은 아들. 여러분이 지금 아들 되었습니까? 아들. 왜 대답을 못해요? 아들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은 역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이 되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럼 여러분 예수 됐나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서 사역을 합니까? 예수로서 사역. 그래야 되죠. 그럼 그 예수를 찾아야 돼.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고로 유대인들이 참나마다다.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라 보니까 돌로 맞아 죽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돌팔배질이 와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 사도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만 알아요. 하나로만. 우리가 한번 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 같은데 족보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42대까지 나오는 과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까지가 42대고 우리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더라 그래요. 예수는 41대 세워보면 41대요. 그가 가면서 약속했던 성령이 임한 전제가 42대예요. 오늘 또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건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했던 말이 그 당시 안 이루어지면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니까. 에스겔 37장 14절 읽고 아니 여기 34절 진짜 중요해요. 새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기도가 기도하면 뭐 회개해요? 죄. 여러분이 죄가 처리 안 됐다면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확실하게 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31장 3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새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악행은 사하고 죄는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첫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또 무슨 죄를 회개라고 그래요? 자범죄. 성경은 죄가 그건 오늘 본문을 읽어봐요. 여기서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 안에 들으면 악행도 사하고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죄의 저기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자유가 옵니다. 16장 9절에 보니까 한 9장 모르겠네.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 그를 찾아내야 돼요. 그는 구약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처음에도 나 여호와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러라고. 이게 신약에는 엔 아르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엔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뭐 한다? 책망.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다 말해버렸는데 아직도 죄 싸움에 살고 의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심판 받을 것처럼 두려움에 살면 책망해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시대냐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재림 예수 오늘날 그 성령이 임한 존재가 제게 임했다고 봐요. 내가 말하는데 나를 믿으라는 바울이 나를 본받고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 예수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아들이라고는 다 말을 하면서 예수이십니다라고 말하면 기절을 해버리네. 아니에요. 아들은 무조건 이름이 예수.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 그래? 한 분인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오늘날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우리의 머리, 그분이 내 머리니까 나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움이 늘 가득 찼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죄에 대한 자유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 이름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